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정과 수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나누겠는데,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나를 향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 그리고 말씀이 비추는 결과를 내가 받을 만한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비추는 모든 내용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난 비밀이고요. 모든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신앙적으로 장성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과 격을 갖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과정은 누구나 다 지나가야 되는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부분이 중요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영적인 자람은 여러분 거저오지 않습니다. 이게 편하게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이 비추는 결과를 수용하는 그 지점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정과 수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과 수용이 서로 만나는 지점, 진리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 은혜와 믿음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도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바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우리의 믿음이 신뢰하는 그 두 지점, 만나는 접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기적의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정과 수용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의 진짜 얼굴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 살았으면 우리가 내 자신의 숨어있는 얼굴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나 가족관계, 형제자매관계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남편을 향해서 내가 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보여지는 걸 우리 남편은 몰라요. 있어요, 없어요? 말하면 부부싸움 하니까 안 되겠죠? 자, 역으로 얘기하면 남편이 볼 때 아내는 보지 못하는 얼굴을 남편은 봐요, 안 봐요?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못 봐요. 그걸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얼추 짐작은 하지만 객관적으로 타인이 나를 향해서 보는 그 내 진짜 정체와 얼굴을 다른 사람도 보는데 남편도 아내도 보는데 정작 나는 못 보는 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안목과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안목과 시선에서는 그 말씀과 인정의 수용의 지점에서 내가 지금까지 전혀 내 안에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내 자신의 진짜 얼굴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깊은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그 얼굴을 보게 될 때 어떤 선물이 오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새롭게 보여요. 이 양자의 방향은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이 인격으로 서로 여러분 부딪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여러분 가정 세우는 거 아니죠. 부부라고 하는 두 인격이 만나서 부딪히며 가정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믿음의 여정도 나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 혼자 어떤 인간의 신념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두 인격의 관계에서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봤던 나의 실상, 진짜 얼굴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동시에 어떻게 반사가 되냐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내용과 실체가 또 보여져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시선이 새로워져요. 믿음이 두터워져요. 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과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영적인 자람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시선이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 인간성을 얘기합니다. 나 인간성을 자라게 하고 변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많이 놓쳐요. 좋은 믿음이란 여러분 사람이 좋아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고요. 좋은 믿음은 그래서 인간다움과 별개로 작동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나치게 초월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탓에 믿음과 인간다움, 믿음과 상식, 믿음과 예의, 믿음과 인간의 덕스러움이 품격이 보여지지 않는 아이러니컬한 이 현실을 봐요. 믿음은 있는데 사람이 별론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전체가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좋은데 인간답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되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믿음을 지나치게 멀리 보는 것입니다. 초월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나치게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그랬냐면 진정한 영적인 것은, 진짜 영적인 것은 진짜 현실적인 거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진짜 현실적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간성이란 그러면 단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그런 인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 자신의 진짜 실상을 본 자들 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된 인간다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 인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어떤 인간됨의 자람과 변화를 가져왔기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창조라고 그래요. 없던 것이 만들어졌으니까 창조잖아요. 그러나 이 창조가 과거의 옛날의 어떤 지점에 일어났던 과거의 창조가 아니고 현재 지금 일어나는 창조기에 이걸 새 창조라고 그래요. Creation, New Creation. 과거의 창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일어나는 창조. 그러므로 말씀 앞에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창조, 새로운 존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과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진짜 얼굴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반사해서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내용을 알아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잘 압니다. 다메섹을 가다가 사울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 이후로 일어나는 현상에서 이렇게 표현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것은 실제로 사울의 눈이 사흘 동안 여러분 멀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사울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충격 때문에 사울이 여러분 인생이 정지가 됐습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그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 동원을, 이 표현을 일부러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세상과 세계와 사람을 잘 읽고 본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그 위에서 잘 본다는 것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고 전혀 가책이 없었습니다. 가책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그런 여러분 자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없던 새로운 시선이 비로소
뜨여지게 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성경이 여러분 이 표현을 왜 동원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이 언제 열어집니까? 그 접점과 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접점입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고 여겼고, 누구보다도 기독교의 유대교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는 자부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가 알고 있고 보고 있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보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 속에 충격으로 다가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분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다시 안수하면서 안수 끝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비로소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 접점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재미있는 표현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잖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 승천했으니까. 그런데 사울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사울이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을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죠?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믿음의 지체가 곧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그 영적인 원리와 여러분 동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공동체의 지체, 우리의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은 뭐하지 않는 것이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함부로 대하면 곧 그것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져. 이 지점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동일한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사울은 언제 비늘이 벗겨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세계가 뒤바뀌는,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걸어온 삶의 앞뒤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 깊은 수렁에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이것도 기막힌 상황입니다. 기막힌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자, 말문이 막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닥칠 때, 사울에게는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건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었고 지금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이 크면 말을 잃습니다. 말을 안 해요. 우리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침묵한다 그래요. 침묵은 뭐냐면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돼야 얘기를 하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뭘 말을 하죠. 이해와 납득과 해석이 안 돼요. 말문이 막히는 상황, 우리가 기막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기막힌 상황을 당하면 사람이 침묵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많은데 말문이 작아져. 말소리가 여러분 줄어든다. 여러분, 생의 막다른 골목, 막다른 절벽에 서게 될 때 그 현실은 참담합니다. 그 잔혹한 여러분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한 줄기의 빛이 임하는데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고, 그러나 이 참담한 인생의 절벽에 설 때에만 동시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게 하는 역사,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접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막힌 상황, 말문이 막히는 처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찾아와요, 우리를. 그래서 나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게 돼. 그 이전에는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초대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여러분 초청장을 카드를 내미는 시간이 뭐냐?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초청장의 시간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 아픔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기막힌 처지에서 겪은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뭘 자부했냐면 에서보다, 형보다 훨씬 잘 보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장자 에서의 목을 자기가 갈취한 거, 훔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가 잘 보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경험하느냐? 살기 위해서 두려워서 도망가고 피신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경험을 해요. 실상은 자기가 보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야곱의 첫 마디가 뭐냐?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서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인 것을 언제 알았어요? 기막힌 처지에서 알게 돼요. 평상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내가 서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생명 때문에 생명이 걸린 상황에 처하자 그의 눈이 열렸어요. 뭐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요. 하나님은 그 어디나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이제껏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과 기막힌 일상의 차이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소리를 인생의 절벽에 들어가서 쓸 때 비로소 보고 듣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가 뭐죠? 기막힌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가 해석이 되지 아니하는 말문이 막히는 상황을 하나님의 환대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왜? 성경 이런 표현이 너무너무 많은데 평범한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니까. 평범한 일상에서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영적으로 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1시간 이곳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문이 막히는 기막힌 처지와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보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하나님의 환대의 초청의 소리가 그곳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광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다. 시간이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서 이 소리가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지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바뀔까요? 기막힌 상황과 처지, 말문이 막히는 이
내 현실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매일의 평범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서 있는 곳 그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된 이 사실을 가지고 걸어가는 진짜 예수배기 진짜 예수 믿는 멋진 성도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막힌 처지가 도리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 하나님의 숨은 일하심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 여러분 왜 여기서 다윗이 새 노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찬양의 은사가 있었고 성가대를 조직했었고 작사 작곡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이전에 옛날 찬송, 옛날 노래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옛날 불렀던 옛 찬송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살리신, 즉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이 처지에서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창조가 그 안에 일어났고 새 역사가 일어나서 노래가 어떤 노래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찬송, 과거의 창조, 과거의 은혜의 역사에 여러분 정지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만물이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 이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가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네가 핍박한 사람이 그들이 아니고 나였어. 이 원리나 여기가 곧 하나님의 집이었네 문이었네 이 원리나 어떤 걸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까? 내가 서 있는 내가 걸어가는 바라보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다 있어요. 요 하나님이 간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분과 파편으로 교회 속에 목사의 설교 속에만 여러분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아내의 얼굴에서 남편의 얼굴에서 자녀의 얼굴에서 웃음에서 이웃의 슬픔과 아픔에서 직장 동료와 다툼과 직장 동료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일상에서 만물이 하나님과 열려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 속에 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역사가 이전과 다른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새로운 관계의 세계로 들어가는 모든 접점의 시작점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이 내 숨어있는 진짜 얼굴을 비출 때 그것을 아멘으로 수용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 찬송 중에 모든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쪽 구덩이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마주하고 내가 직시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입장과 시선을 바꾸어 놓고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내 눈에는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눈에는 가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나를 마주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산 위에 있어도 내가 집에서 누워 있어도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다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디가 다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 속만 목사의 설교 속만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인정과 수용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점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과거형입니까? 끝난 것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죠. 정지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내 입장에서 뭐죠? 그걸 감지가 안 돼요. 그냥 힘들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어려우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환대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집요한가? 이런 기막힌 상황을 주셔놓고 무엇하자고 하는 건가? 이거 나눌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정과 수용이 만나는 지점에서 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지점, 접점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안에서 또다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는 정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고 새롭게 창조하고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묵상하십시오. 뭐 세상 딱 만들어 놓고 우리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진행형이죠. 그래서 과거의 창조가 아니라 지금의 창조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창조로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과거의 수용으로 만족하시겠어요? 과거의 여러분 성장으로 만족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 성장해야 되고 지금 자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전제인데 그 전제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돼요? 세상의 권력으로 돼요? 세상의 무엇으로 돼요? 안 되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지 아니하면 사람은 결코 새로워지지 않고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 없고 우리의 안목과 시선은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창조의 역사가 여기 지금 일어나냐 묻는다면 그 지점에서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있다, 재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과거의 일로만 치부하는 자들 속에는 더 이상 창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 일하시고 창조 역사를 하나님은 손길을 내뱉는데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일상이 주어진 지금 여기에서 끊임없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재현이라 설명한 겁니다. 오늘도 내 삶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나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연합되어져 나는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연합의 핵심의 죽음, 십자가의 재현의 부활의 재현의 죽음을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상적으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 죄책감이나 자책을 이제 보통 신앙이 어릴 때는 성장해가는 어릴 때는 이 죄책감과 자책에서 오는 넘어짐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상당히 나를 슬프게 만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늘이 열어지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20대 때 이 죄책감과 자책감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일상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죄연을 위한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걸 대수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별반 우리는 감각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것만 심각하게 붙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실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상, 일상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에 이르는 이 재연을 우리가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인 도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도피를 해도 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인 모습은 여전히 괜찮기 때문이고,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고 직분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치명적인 유혹은 뭐냐?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 그것이 내가 만족스러운 상황이든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든지 그 일상에서 십자가 부활의 싸움을 외면하게 되어지면 곧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상하게 그 영혼의 내면에 하나님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나를 비추는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지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창조가 내 안에 일어났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창조가 일어나지 않고 새로운 존재가 됐고 믿음과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창조가 일어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도피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창조가 일어났으나 창조가 정지된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데, 나를 자라게 하는데 일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인간다움으로 내가 성장해 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서 창조가 정지된 상태,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결코 어두움일 수 없으나 어두움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직면해야 될 것들을 도피하자, 외면하자, 그들 속에 찾아온 것은 말씀의 빛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흑암이 그들 속에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현상입니다. 자, 이 모든 원인은 십자가와 부활의 싸움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불가코프라고 하는 옛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겁함의 본성이라 했습니다. 이 카워드스라고 하는 비겁함은 신자가 참된 진리의 빛, 참된 진리의 변혁에 도달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장벽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싸움을 하지 않고 도피하는 것, 이걸 외면하는 것. 그러나 그의 몸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예배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안에 창조가 정지되어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재현을 위한 싸움, 영적인 연합을 위한 싸움을 더 이상 그의 삶에서 그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죄에게 유혹에 넘어진 죄책감과 자책감만을 크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죄책과 자책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기막힌 상황, 말문이 막히는 상황, 해석이 안 되는 이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는 십자가의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는 부활의 싸움이 있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싸움을 내가 오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발목을 잡는 더 큰 치명적인 장벽이라 이 믿음의 선배는 우리에게 여러분 일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의 인정과 수용이 왜 우리 속에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지나갈서는 안 될 문제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더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 반절밖에 못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이런 은혜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복음의 정상 언덕에 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와 주의 공동체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며 아버지의 귀한 딸이요 자녀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위대한 창조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더 크신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고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비추는 대로 순복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한 항복과 인정이 우리 속에 일어나 기막힌 상황과 처지, 도저히 말문이 막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초대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소리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온 성도들 주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